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천안 성김의교회 오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난 어저께였죠. 토요일 날 제가 일기예보를 봤더니 3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해 더위가 가장 좀 심하고 또 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겠구나라는 걸 어저께 좀 몸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더위 가운데 저희들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더위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웃들이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또 이번 여름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면서 이번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배 한 척이 아주 중요한 정찰 임무를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정찰 임무를 가진 이 작은 배의 선장은 이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바로 수많은 적선들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장의 걱정에 임무를 지시한 상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위험을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친다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가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선장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 말을 믿고 험한 바다를 작은 배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러 바다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멀리 저게 함선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장은 이제 상관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재빨리 지시를 받은 대로 비밀보호를 쳤고 이 선장은 바로 이 답변을 상관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의 힘을 얻고 결국에 그 작전을 잘 수행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선장의 배가 다시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배 한 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배는 무슨 배인지 너무나도 이 선장은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배의 정체는 적의 잠수함의 공격에 선장의 작은 배를 지키기 위했던 배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선장의 배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를 지키며 상관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연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장의 내일도 확실하지 않던 그 시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에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려움이 백성을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며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수험생들에게 많이 이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3 수험생 때 저도 벌써 6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참 수험생 기간에 심적으로도 힘들지만 또 육체적으로도 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보내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 학생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처럼 힘든 시기를 건너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이끌어 주실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믿지 않고 계신데요. 우시동 가정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체를 알지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친구들을 통해 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선생님께서 전화하시니까 거절하지 못해 나갔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친구의 전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의 이제 청소년들의 텃세로 인해서 또 적응을 잘하지 못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는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고 처음 가게 된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직도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처음 참석했던 수련회, 그 수련회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나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를 만나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잠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요 저와 동행하시며 두려움 가운데 보호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기독교 교육학과로 보내셨고 또 오늘 이곳에 우리 천안섬김의 교회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이 천안섬김의 교회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언제나 어디서든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깨닫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 때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세상에 나 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도 제목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너빔이라는 찬양팀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또한 지켜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된다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작은 노력에도 너로 인해 나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시간으로 느린 것 같이 보여도, 너의 시간으론 더딘 것 같이 보여도 기다려달라고, 믿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심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떠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또한 인간 생사화복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며 함께 가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버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 달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버티고 살아가 달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도 버티기 힘들고 당장 내일도 비확실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이겨내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지친 영혼, 그 모든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너의 그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다고,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십니다. 내 하나뿐인 사랑아, 힘든 삶 가운데 나를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내 사랑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길어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달라. 그를 통해 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겨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철저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계속하여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저의 삶도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를 보호하고 계셨고 위로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동행하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